행복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덕담 할까요? 덕담. 새해 첫 주간이니까 새해는 더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행복 만땅으로 충전하세요. 아멘. 행복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좋아가지고. 사실 이 행복이란 단어와 거의 기쁨이란 단어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이걸 재해석하면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딸을 시집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딸이 무탈하게 잘 사는 것인데 그 잘 사는 게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딸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제 친구 목사님 딸을 시집 보냈는데 제가 주례를 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늘 그 아이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이제 시집 갔으니 아이도 아니네. 지혜야 잘 살아야 돼. 지혜야 행복해야 돼. 남의 딸인데도 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주례하면요. 평생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을 주례했습니다만은 가끔은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요. 그럼 또 잠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는 낳았는지,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지, 너 행복하니? 행복하게 살기 원해. 이게 주례자 마음이기도 하고 또 아빠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김장희 사님 나중에 희은이 시집 보내보세요. 막 늘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희은이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미 시집간 여러분이 잘 살기 원합니다. 남편과 잘 살기 원하고 또 새롭게 한 번 더 시집 가야 될 분들은 돌싱들은 더 좋은 은혜 가운데 시집 가서 장가 가서 더 잘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대하시라. 올해는 처녀 총각도 좀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돌싱들이 시집 가서 꼭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해를 넘어가야 되려나? 권순이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길 다 꿈꿔요. 부자 좋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막 로또 맞추기에 정신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제도 지나가는데 막 로또방에 막 사람들 꽉 차 있더라고. 왜 그래요? 부자 되려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할 거라는 환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돈이라는 제도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돈으로는 절대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쉽게 마음이 높아지거나 혹은 쉽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 예수 안에 있으면요. 왜냐하면 믿음은 삶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나가 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걸레질하면서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콧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집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모기탕에서, 그러니까 모기탕 맞나? 모기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그 욕실에서 막 해면한 세수하면서도 막 잔영이 막 절로 흘러나오잖아요. 막 유튜브 틀어놓고 막.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유행가 틀어놓지 않고 유행가 아니고 막 찬양 틀어놓고 막 씻으면 막 거기다 막 콧노래까지 막 따라서 부르면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게 행복이죠. 어디 있겠어요. 예. 어떤 집은 가면 막 매일마다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우리 동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가령. 근데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놓여진 2024년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매일 행복합시다. 아멘. 매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거의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의 유언이거든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하시는 유언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걸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따르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안에 거한다는 게 결국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이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나 마음의 소원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막 결혼은 조건을 막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행복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을 따지고 결혼했다면 여기서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뭐 많은 분들 중매해주고 싶고 막 그 세우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막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어떨까? 저분의 조건은 뭘까? 이분의 조건은 뭘까? 막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쉽게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뺨 3대 맞으면 안 되니까.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술이 석 잔이 와야 되는데 뺨 3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해도 인생은요, 환경과 조건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본의 쓰나미로 또 지진으로 몇만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몇만은 알지만 120명이 현재 죽은 사람만 발견된 게 120명이잖아요. 아직도 그냥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또 쓰나미가 와가지고 해변이 120m인가가 밀려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가. 여러분, 누가 우리가 지진 나서 죽으리라 생각이나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올해도 벌써 1월 첫째 날부터 막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생겨났습니까? 일본의 지진으로, 일본의 큰 화재로 곳곳에 막 비행기가 막 동시에 충돌해가지고 일본에서 또 그런 일들도 생겨났잖아요. 다행히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우리는요, 자고 나면 우리의 생명의 위협, 환경의 위협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가지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만 찾고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환경이 더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좋은 집, 좋은 차, 더 화려한 건물이 주는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만족함이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완전 전적 책임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들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 광야에서 일부러 물 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막 옷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신발을 막 깨면서 신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거든요. 다 주셨어요. 광야는요, 먹을 것, 입을 것, 고기 씹는 것까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그 마음은 불평과 불만뿐이었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 돌보셨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말씀, 느헤미야 9장 21절을 보면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요, 아무리 좋은 신발 신어도 많이 걸어보세요. 발 부르트게 돼 있어요. 퉁퉁 붙죠. 발 터지죠. 막 찍찍 갈라지죠.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결코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분처럼 좋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옷 질려서 못 입잖아요. 제가 지금 입은 옷도 이게 지금 14년째 있는 옷이거든요. 4년 전에 몸매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게 은혜다. 김용필 집사님이 사주신 옷인데 그때 두 벌을 한꺼번에 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브랜드도 괜찮아요. 인디안이에요. 중저가 브랜드 아주 좋아요. 안 낡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잖아요. 옷이 낡게 돼 있잖아요. 근데도 옷이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까? 신발이요? 요즘 신발은요, 질려서 못 신잖아요. 저도 신발 있습니다. 질려서 못 신는다고. 근데 그 당시 신발은요, 그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가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뭐 신고 다녔어요? 집신 신고 다니기도 했잖아요. 전 제 거리에서도 진짜 집신 신고 다니는 분들 봤거든요. 제일 좋은 신발은 기차표 고무신 아니었으니까 새까만 거. 좀 더 수준 높은 건 하얀 거. 그게 최상이었었어요. 근데요, 왜 이놈의 고무신은 잘 딸는지, 빵꾸가 잘 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3,000년 전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가끔 우리 남편들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은 반찬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반찬 타박 잘하죠. 거기서는요, 반찬 타박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부추 먹고 싶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좀 말썽을 부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도 믿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여러분, 자꾸 행복을 바라보고 행복한 모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까칠한 모습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좋은 모습,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 찾아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보겠어요. 여호와를 내 오른편에 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까 막 성령이 함께하니까 길이 즐거운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내 노력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행복은요, 요가나 명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짱 만든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행복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맨날 막 등산 다녔는데 세상에 무릎이 다 상해버렸네. 제가 아는 집사님 건강하려고 자전거 탔는데 세상에 망월사역 앞에서 보도블록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거기 바로 그냥 세멘트 바닥에 처박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려고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가 독이 돼버렸네. 그래서 자전거 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해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를 삼고 그 안에 기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늘 그것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힘겨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래도 주님 믿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믿고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이기 원합니다. 통장에 장과 비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문제마다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은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도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초나 이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졌을 때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범죄했으니까. 손아까지 따먹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눈이 밝아지고 막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막. 그래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숨어야 됐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하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이 힘들어 보세요. 부모들은요, 속이 끓잖아요. 성도들이 아파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제 마음은요,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멀리 이사만 가도, 되도록이면 교회 가까이 오기 시간이 왜 반대쪽 왔냐. 막 자녀들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권사님들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장 갔다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익숙한 데가 좋은 거지. 어른들한테는 막 그래서 막 속이 끓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더하죠. 성도들 전화 안 받고 밥만 안 먹고 가도 왜 저 사람 오늘 밥 안 먹고 가지? 그것이 막 목사로는 말은 안 하지 막 이 머리에 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도우심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행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생명 부지하려고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먼 길을 다른 줄 알면서 도망치다가 지쳐 골아 떨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는요, 죄송합니다. 단 한 가지 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주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요셉을 잃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갔다고 했을 때에 그 야곱은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풀렸고, 야곱이 아들 요셉 잃었다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 살아있으면서 요셉에게 올라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돈은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차 있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용돈을 얼마나 받아야지 만족할 수 있겠어요? 만족이 없어요. 교회 재정이요, 1000배, 10,000배 늘어나 보세요. 만족감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화를 했더니,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지휘 목사님한테서. 교회 부채 이제 다 끝났죠? 그랬더니 부채가 한 50억 되는 거예요. 갚기는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 또 땅 샀잖아요. 또 땅 샀어요. 그러니 부채가 또 다시 점핑한 거예요. 그래,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평 집에 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지금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목사님, 내가 내 사무실 내 책상이 있는 것만도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잘 섬겨주셔가지고 제 책상, 제 사무실이 있잖아요.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교회나 될 것 같아요? 절반요? 안 됩니다. 터무니없죠. 20m 이 뒤에 쭉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 뒤에 있는 20m 교회는, 그 거리는요, 교회 집 합체 같아요. 독산동이 새가 싸니까 신단지에서 아파트 헐어지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자기 책상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건물 있는 교회가 간혹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제 의자는 철의자예요. 네, 철의자. 소파 막 뒤로 기대는 그런 의자 아니에요. 근데도 그 철의자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소파가 좀 낡았으니 목사님 좀 소파 좀 바꿔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 소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김장수 사님과 누군가 줘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소파 한쪽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모르겠는데 책상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책상은. 이도 잘 안 만든. 근데도요, 그 책상 서랍을 열 수 있는 그 기쁨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없어도 그 안에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웃음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이 친구 예안이 얼굴만 봐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성도도 얼굴만 봐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얼굴만 봐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 말처럼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돈은 많은 것의 껍데기일 수 있으나 알맹이는 아니다라고 극작가 헨릭 입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돈으로 양식은 사도 식용은 살 수 없다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고. 돈으로 지인들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헨릭 입세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 조그마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조금씩 더 읽어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면 최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고 깨가지고 우리 부인이 옆에 누워있는 것만 바라봐도 그 최고 행복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로는 말씀 부려도요 자식이 집에 와서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거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맛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집에서 아이들이 싸워도 집에 있는 게 낫지 나가서 싸우고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지만 돈으로 결코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죽했으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돈에 대한 분명한 선을 걷기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고 하기보다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경제적 문제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한 강사를 섭외했는데 강사를 섭외를 못했어요. 평범한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를 섭외하려면 6개월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인데. 6개월 기다려달래요. 날짜 못 잡았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2월 첫째 정도에 경제 강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좀 개념도 잡아가고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스케줄 잡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검은 돈의 유혹 부딪혀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돈 잘못 받았다가 어느 전 대표는 감옥에 가 있잖아요. 또 어떤 대표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재판받으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돈 잘못 관리했다가. 그러니까요, 잘 쓰면 이걸 선용이라고 말합니다. 좋게 쓰면 복이 되지만 잘못 건드리면 독이 되는 그런 돈, 그런 물질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만족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과 빌립보서 4장 11절 이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라고. 아멘. 염려 다 붙들어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가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하기에. 내가 왜 너희들에게 공급해주고 너희 기도를 내가 왜 들어주는지 알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해답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쉽게 주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전 다시 재해석해보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할 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힘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 지금 돈 너무 필요해요. 그때 돈이 찾아오는 은혜도 있고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하나님 누가 좀 500만 원 줄 사람 없겠습니까? 그 즉시 한 달 만에 500만 원 우리 교회에 헌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친구 어머님 권사님이 500만 원 보내주셨어요. 누가 500만 원을 줍니까? IMF보다 사실 지금이 더 어렵다 하는데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한 달에 309만 원 월세를 내면서도 우리가 견뎌냈잖아요. 말이 309만 원이죠. 이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제가 오면서 막 운전하면 그랬어요. 이 목사 월급은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야. 교회 월세는 나라에서 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요. 여러분이 힘에 버거울 때는 또 사이드에 있는 분들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오늘도 두 분이 저희 교회 헌금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체인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지.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살면서 힘에 겹습니까? 주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 바뀌길 기대하지 마세요. 부인 바뀝니까? 더 안 바뀌어요. 남자들이 고집셉니까? 여자들이 고집셉니까? 제가 볼 때 여성들이 훨씬 더 고집세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인 바꿔주세요. 우리 자신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라. 맡겨야 책임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한 가지 기억해라.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할 때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는요 마음껏 우시기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세요.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 눈물 씻고 내려가면서 룰랄라 노래 부르면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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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 나 너무 힘들어. 나 지쳤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지쳤어요.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앉아서 맨날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 눈이 얼마나 피곤해요. 청소해야 될 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 피곤해요. 아이는 스마트폰 맡겨놓고 자기도 같이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아이 다 망치는 길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새끼들 스마트폰 주면 다 망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서울대 들어간 그 성악가 목사님 가정은요 TV가 없어요. 서울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 기도했고 그 딸이 기도했겠지만 TV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목사님 늘 자랑처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TV 안 봅니다. TV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축구는 어떻게 보냐 했더니 안 본대요. 재밌는데 축구도 못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아이들과 함께 성경 보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 손잡고 축복하고 그럴 때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집 청소 좀 덜 해도 괜찮아요. 빨래 좀 쌓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푹 자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회복돼서 하시면 되죠. 또 부인들이 힘들어할 때는 남편들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설거지통은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부인들은 막 진짜 쓰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니까 막 이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남자 없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놀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윷놀이 겨우 2판밖에 안 했는데 성도들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더라고. 와,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윷놀이, 교회가 무슨 윷놀이 하냐, 기도시켜야지 막 하면서 지금 그때 있던 성도들 거의 다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막 너무 행복한 모습 보니까 좋았어요. 저는 또 다이소 가가지고 막 윷놀이 선물 뭐 주고 생각하다가 막 비싼 거 못 사더라도 좀 쓸만한 거 사야지 하면서 가지고 온 게 겨우 라면, 열라면, 신라면, 진라면 막. 근데도 막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좀 놀아라.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진짜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고기 못 잡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초짜나 만약에 낚시 가면 고기가 안 물린다고 막 애가 타는 거지. 진짜 낚시꾼은요 낚싯대만 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전 낚시하라도 못 하겠더라고. 특히 배낚시. 제가 평생 배낚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쭈꾸미 낚시. 선배 목사님들이 신목사 가야 된다고 막 삼촌 목사님 데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세상에 쭈꾸미 낚시 잡는데 막 그 바늘이 막 손에 찔리죠. 여기 걸리죠. 막 옷에 걸리죠. 또 남들은 잘 잡는데 잡으려고 뛰면 도망가죠. 막 이게 안 되더라고.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배 안이니까. 배가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이 사무실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 본당 4분의 1도 안 돼. 조만한 통통배 같은데 막. 근데 전문가들 옆에서 막 낚아올리고 막 잘 잡는다고 막 그러는데 내 거는 뭐 삼촌 목사님 주신 거지만 낚시도 그냥 제일 나쁜 것 같고 막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쭈꾸미 잡은 건 목사님들이 막 또 저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안 되더라고. 아마 우리 김 박사님, 김장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면 막 즐길 거야 아마. 고기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사올지언정. 그 자체만 해도 저분은 즐기는 거거든요. 인생이요. 행복하면 되잖아요. 좀 놀면 어떻습니까? 행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도요 재능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저도 공부가 은사는 아니에요. 저도 뭐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하다 보니까 야, 학위가 박사학위지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 따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부도 은사가 있는 애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없으면 다른 거 찾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가지고 더 크게 튈 수 있잖아. 어떤 애 하나는 이 춤 하나 가지고 막 전 세계적인 아이가 됐잖아요.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UFO처럼 춤을 추는 거 하나 가지고 TV에도 나오더라고. 세상에 연말 시상식에 나오더라고. 그 춤 하나 어떻게 췄는데 그게 연말 시상식에 나와요. 막 세상에. 그럼 되잖아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만족이라면 그 식목이라면 춤을 키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애가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놀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버지에게 여러분 시간 내주셔야 돼요. 어머니에게 여러분 시간 내주셔야 돼. 같이 놀아야 돼. 우리 철이 우리 아빠하고 놀아야 돼 같이. 아빠는 이쪽 방 너는 저쪽 방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같이 놀아야 돼. 막. 아빠 나랑 뭐 좀 한판 할까요? 막 하면서 막 때론 윷놀이도 하고 막 또 때론 말놀이도 하고 막. 우리 그 대은이만 할 때는 이렇게 할리갈리도 좀 하고 막. 할리갈리 알아요? 그런 게임 있어요. 할리갈리도 막. 또 때로 이상한 카드 놀이도 좀 하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요 그 카드 놀이하는 그런 어떤 방이 있더라고요. 바깥에 이렇게 어느 날 설날 연휴 때인가 어느 때에 거기 가가지고 보드카페라는 데 있는데 가봤는데 막 야 그 나쁜 데 아니야. 막.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양한 게임 종류를 갖다가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가족들이 노는 거예요. 그 테이블 안에서 앉아가지고 막. 근데 제가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보드카페에서 게임 몇 개 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영등포 신세계 가가지고 일부러 그 게임 사왔잖아요. 막 몇 가지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는 게 아이들과. 언제 애들이 우리하고 놀아주겠습니까? 시집가면 놀아주겠습니까? 못 놀아주잖아요. 손녀 손자들이 놀아줄 것 같으면 안 놀아주잖아요. 돌보는 거지 그냥. 지금 여러분 함께 할 때에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서 때로는 놀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성경 받은 은혜 나누기도 하고 이런 교제가 다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에게 끈끈한 놀이라 끈끈한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참 복 있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냐 했을 때에 잘 웃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집 장가 안 간 친구들은 잘 웃는 남자 만나고 잘 웃는 여자 만나야 돼. 아마 조계수 성도님 같은 정도 웃음일 것 같아요. 막 맨날 하하 하잖아요. 막. 권수리도 잘 웃는 사람. 웃는 얼굴 침 못 뱉는다잖아요. 막 남편이 막 이렇게 한 대 칠려다가도 여보 왜 그래 하면은 걷어들이게 되잖아요. 죽여 막 하면은 더 때리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죽여 막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더 때리더라고 보니까. 안 돼. 여보. 웃으면서 왜 그러세요? 애들도 우리 대은이 같은 경우도 엄마가 막 혼내려고 그러면 웃어버려. 엄마 나 더 잘할게. 막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래서 절대로 못 때려. 또 혼내다가 또 그쳐요. 우리 서연이는 어떤지 모르겠어. 서연이는 따질 것 같아. 그러다 한 대 더 맞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옆에 사람 봅시다. 우리 웃고 삽. 할렐루야. 아멘. 양주 집사님, 우리 웃고 삽시다. 코카콜라 피만 흐르게 하지 말고 웃고 사는 거야, 막. 우리 희은 친구, 우리 웃고 살자. 아빠 보고 좀 웃어드려. 야, 목사님도 너를 보는데 그렇게 좋은데 아빠는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좋겠냐. 제가 아까도 우리 아침에 와서 그랬어요. 우리 하은이, 둘째 하은이. 하은이가 씩 웃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웃어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저런 아빠 보면, 저런 딸 보면 우리 김장희 사님 기절해야 돼. 너무 이뻐가지고 막. 왜요? 그 웃음이 가정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 웃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웃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필요를 따라 구할 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말씀 역사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것을 다 하겠다고 나서나는 분홍을 가르치는 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잘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쳐다보며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특성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잘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소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가서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쏙 썩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속 썩이지 마시고 밥도 좀 꼭 드시고 가시고 좀 서로 밥 드시면서도 좀 서로 교제도 좀 하시고 손도 한번 질끈 좀 잡아주시고 또 좀 막 허그도 좀 해주시고 물론 남자끼리 여자끼리 허그도 좀 해주시고 막 좋아가지고 박수도 좀 쳐주시고 특히 우리 자네들 보면요 우리 어른들은 막 대은이 보면 용돈 좀 찔러주시고 막 우리 서연이 참 먼데 소잖아요. 서연이 보면 막 좀 용돈도 좀 주시고 막 우리 누굽니까 우리 민병질사는 그거 잘하시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인원도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소리 넘쳐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근한 행복이 넘쳐나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 원한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 기쁨 주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요 모자라도 행복한, 채워지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